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이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의 삶에는 시련이 끊이지 않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평안하게 장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현자,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를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역시 이 문제로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얻은 통찰을 전도서라는 책에 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 인생의 역설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는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허무한 날에 내가 본즉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매일 목도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온갖 편법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퍼즐의 겉모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도서 7장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가 주는 관점과 지혜가 가진 힘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가 주는 특별한 관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순식간에 좋은 일로 바꿔주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즉 관점을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는 우리가 형통함, 즉 번영을 다룰 수 있게 돕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소유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막대한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변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만 지혜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는 그 소유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재물과 지혜를 함께 가진 사람은 2배로 복을 받은 것이며 그 둘은 그 사람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는 우리를 위한 안식처이며 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굽은 것이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굽은 것을 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굽은 상태 그대로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저명한 신학자 월터 카이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라.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들, 즉 형통함과 곤고함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이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와 의존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번영과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역경과 인생의 굽은 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광대한 계획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라. 솔로몬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도 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통과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그분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게 우리는 우리에게 놔두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뒤바뀐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친 위로움이라는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구절 중 하나가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거룩함이나 중간 정도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무 착하게도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저 사람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또 저 사람만큼 선하지도 않으니 중간쯤은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에 가득 찬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자기중심적인 위로움을 꾸짖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했듯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떠벌리며 값싼 동정을 구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위로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위로운 채하는 수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은 참된 의가 아니라 이선자의 자기의와 교만한 자의 거짓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단의 위험한 길을 피하고 중심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18절에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기의와 거짓 겸손이라는 양쪽의 도랑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바로 중심의 길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진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가 주는 관점을 넘어 지혜가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강력한 힘을 줍니다. 첫째, 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19절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나 경외하기에 세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힘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룰 힘을 줍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누군가 우리에 대해 험담할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 자신도 남에 대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되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함과 씨름할 힘을 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얻으려 애썼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이해의 주관자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자주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알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방법은 때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 특히 부정한 관계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줍니다. 솔로몬은 26절에서 죽음보다 더 쓴 것이 음녀의 유혹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그의 손은 포승줄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것이나 죄인은 그에게 붙잡히리라고 경고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수많은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그가 찾은 것은 찰나의 쾌락과 텅 빈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지혜로워지십시오. 울타리 너머의 풀이 더 푸르러 보인다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의미와 행복,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제가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은 올바른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배우자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십시오. 악마가 당신의 마음에 더 나은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짓말을 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난다 해도 결국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 뿐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며 모든 추억을 한 페이지에 함께 기록해온 이들은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집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혹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의 그 소중한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구약의 지혜를 읽을 때 저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분별자가 되어주십니다. 저에게 절대적인 지혜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며 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이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루치 분량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배의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 계셨던 그분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파탄, 건강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우리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라고 외치며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고난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틉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폭풍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현실적인 두려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에 함께 계십니다. 결코 잠들거나 휴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께 믿음을 둘 때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폭풍을 겪고 나온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우리가 쓴맛을 느끼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우를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